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8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사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가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사람은 4,000명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헤쳐보내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하였다. 같이 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네,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서로에게 축복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올리브 브레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의 형과 누나들이 함께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길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배워가는 오늘 예배와 또한 말씀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학문과 세상에 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들은 이 세상을 위한 것뿐입니다. 영원한 세상과 또 진짜 이 세상에서 필요하고 귀하고 값진 것들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만이 아니라 세상을 지혜 있게 사는 참된 진리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은 이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은 설교 들어가는 도입 부분에 좀 감사한 얘기들을 좀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줄로 압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저께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청년 2사람이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들을 제가 봤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일주일 휴가였지 않습니까? 저희 딸과 저희가 이렇게 8월 달 이런 핵심적인 이런 휴가 기간에 휴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꼭 그렇게 안 가도 됐으니까. 근데 우리 딸이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딸 휴가 스케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8월 이때 한번 이렇게 휴가라고 하는 것들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 차도 많고
제가 계속 이제 뭐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다녀와서 드는 생각이 좀 쉬러 한번 다시 휴가를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인데 휴가가 이게 제가 그래서 컬럼은 제가 이제 보통 수요일 목요일 쓰는데 예언적으로 써놨잖아요. 분명히 그 컬럼에 쓴 대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좀 즐기고 거기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뭐 이런 걸 진짜 휴가인데 분명히 그렇게 안 될 것 같더라고. 바삐 운전하고 다니느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컬럼도 쓰고 그랬는데 저도 어저께 이제 다 휴가 일정을 마치고 저도 이제 한 6시 좀 넘어서 이렇게 와갖고 이제 오늘 주일 준비도 좀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두 청년들이 와서 한 청년은 이제 예배실에 여러분들 앉은 의자 이제 청소 후에 다시 자리 배치를 하는 거에 편하라고 거기에 이제 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양쪽에 보면 초록색 테이프로 맨 저쪽 가장자리 줄만 이렇게 위치를 맞춰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막 매직으로 그렸더니 저희 딸이 아빠 그게 뭐냐고 어떻게 지우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이제 의논해갖고 이렇게 일단은 그 마스킹 테이프 비슷한 걸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소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맞출 때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그거 이제 일부러 나와가지고 또 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찬양 이제 처음 이제 반주 우리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그래서 우리 정인이는 끝나고 저랑 이제 거의 같이 집에 갔고 우리 정현 형제는 남아서 계속해서 연습하는 걸 보고 저는 집에 먼저 왔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이런 사역을 맡고 또 교회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기에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겠다 이런 마음이 제가 들고 또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나누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을 읽다 보면요. 처음에 좀 이렇게 잘 안 믿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 윤민자매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주 세례 받으셨잖아요. 근데 성경도 읽고 이제 그러셔야 될 텐데 그러라고 성경을 드린 거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기회가 되면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읽다 보시면 이걸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성경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보면 예전에 어린 시절에는 어렸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믿는다라고 표현하기보다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면서 봤던 그러나 너 믿니? 그러면은 자신이 없었던 그런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거 그죠? 이걸 성경에 있으니까 믿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신화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전설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경의 이 내용을 기록한 마태, 마가가 기록한 이 내용들을 보면요. 이분들은요. 이게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정말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것처럼 이 비슷한 사건을 오늘 본문에 또 한 번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전설이나 신화 같아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된 기록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비슷한 기록을 또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사실이니까. 그분들이 경험한 거니까. 놀라운 일이었으니까 성경에 또 기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오병이어가 아니라 빵 7개 그리고 물고기는 몇 마리인지 잘 몰라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다 이렇게 나와 있을 뿐이니까. 자,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적은 양의 음식으로 많은 사람이 먹고도 충분할 만큼의 양으로 그게 부풀어 났다라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공통점도 있는 반면에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먼저 좀 이 지리적으로 갈릴리 호수 서쪽 해안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지역에서 일어났던 기적이니까. 근데 오늘 있는 이 떡 7개로 4,000명이 먹게 된 이 사건은요, 그 반대입니다. 갈릴리 호수 동쪽 해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지도를 안 띄웠는데 여러분들 뭐 2번이나 띄웠으니까 한번 머리에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은 지난 오병이어는 갈릴리 서쪽 해안 유대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일어난 이 7개로 이게 보통 우리가 5병이요. 그리고 7병 뭐 이렇게 나가야 돼. 뒤에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모르니까 그냥 보통 우리가 그냥 떡 7개로 빵 7개를 먹고 일어난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갈릴리호수 동쪽입니다. 여기는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아마 이방인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8장 1절부터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십시다.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앞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병이어 사건에서는요. 이 군중들의 허기를 먼저 누치제 사람이 누구가 하면 제자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먼저 그 상황을 알아채셨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런 걸 알아채시고 그렇게 상황을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여기서 먹을 빵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너에게 빵이 몇 개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엔 5개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많아요. 7개. 그 8절에 보니까 이제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또 나눠보십시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니 7광주리에 가득 찼다. 먼저는 먹고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였어요? 12광주리. 자신 있게 대답을 해야지. 11개인가 10개인가. 이게 왜냐하면 주일학교를 안 다닌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지. 이게 왜냐하면 주일학교 성경 기초자 대하면 이런 거 다 알거든요. 그죠? 12광주리. 그죠? 12. 요번에는 몇 광주리? 7광주리. 근데 재미있는 게 뭔가 하면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다 광주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단어가 좀 다릅니다. 앞에 오병이에서 나오는 광주리는요. 이 코셔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코셔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담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해서 만들어진 그런 형태의 광주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이 광주리는 보통 이방인 사회에서 사용하는 보통 광주리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광주리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거는 하나는 유대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다녔던 광주리라는 그 단어를 쓴 거고 여기는 그냥 일반 광주리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도 있죠. 그다음에 9절 보시면 먹은 사람이 뭐예요? 4,000명쯤 된 거예요. 지난번에는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먹었죠. 이제는 4,000명이 먹은 거예요. 떡은 조금 더 많았는데 그 먹은 사람은 숫자가 조금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떡을 부풀어나게 해서 사람을 먹이시는 이런 믿기 어려운 기적을 또 한번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왜 행하셨을까요? 아마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이런 기적의 축복은 유태인들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또 행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비슷한 기적을 또 한 번 베푸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 진짜 이유가 뭘 것 같으냐? 모인 무리들이 불쌍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빈들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그때 그 유대인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고 여기서도 일어났어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모인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죠?
8장 2절에 보면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거기서 어떤 말씀들을 증거하시는지 모르지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요, 3일 금식 집회 뭐 이런 거 하신 것 같아요. 3일 동안 아마 이 사람들이 거의 먹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데 그냥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 마음속에 가엾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까지 온 사람도 있으니까 가는 동안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군중들의 필요를 보신 거예요. 필요를. 사흘 동안 먹지 못했죠. 먼 곳에서 온 사람이 있다는 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가여운 마음을 가지셨어요. 배를 쫄쫄 굴고 그 주님 말씀 한번 정말 들어보겠다고 와갖고 3일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 그죠? 이런 군중들의 필요를 보셨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핵심인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행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난번 오병이어 사건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다시 제가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안도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추상적인 하나님을 우리에게 구체화시켜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도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너희가 보는 거 아니냐? 예수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굴 보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예수를 보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군중의 필요를 보듯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어떤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 특별히 작은 생활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예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배고픈 거, 우리의 일상생활의 필요에까지 다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필요까지는 봐요. 그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뭐 필요하고 뭐가 아쉬우고 뭐가 좀 도움이 필요한지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우리에게 그걸 보고 나서 불쌍한 마음이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보신 다음에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가지신다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필요를 보기만 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는데도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필요를 보고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작은 부분들, 배고프고 허기진 것까지 아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불쌍히 여겨주셔요. 가엾게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떤 모습?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필요를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채워줄 수까지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참 힘들죠. 우리는요, 내 필요가 눈에 들어오죠. 남의 필요가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남의 필요가 눈에 뜨인다 할지라도 이게 불쌍한 마음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힘들겠네? 끝이에요, 그냥. 설사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채워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옛 속성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필요가 보이고 그게 불쌍하게 여겨져도 그걸 채워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옛 속성이 남아있어요. 제가 아는 그 미국의 휴스턴에 계신 목사님이 한번 본인의 그 양심에 괴로웠던 이런 사건 하나를 얘기해 주는 게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는데, 그게 어떤 일인가 하면요, 이 목사님께서 이제 주중에 한
어느 요일인지 정확히 아는데 한 저녁 5시쯤 됐는데 이제 그 교회 사무실로 목사님이 계신 교회 사무실로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이분이 이제 계신 곳이 미국 휴스턴이라고 하는 곳인데 휴스턴 경찰서 소속의 어떤 분이라고 하면서 여기 지금 어떤 아주머니가 와 있는데 이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목사님 이 아주머니도 한국 분이니까 이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갖고서 좀 대화를 좀 해달라고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라고 해서 이제 통화를 서로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 60여 세쯤 된 아주머니 있는데 다른 주에서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주에 이 휴스턴에서 온 어떤 한국 식당에서 일한다는 분이 오셔가지고 뭐 대화하는 가운데 아주머니 혹시 여기서 이 지역에서 일이 없으면은 그냥 저 찾아오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이제 그 주에서 뭔가 힘든 상황이 되니까 그 말 하나만을 믿고 휴스턴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본 거예요. 그럼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분 이름 아세요?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그냥 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이렇게 좀 라이드를 줘가지고 그 식당으로 좀 데려다 달라고. 그럼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통화하는 제가 아는 이 목사님도 그 휴스턴에 온 지가 그렇게 오래지지 않아서 그런 식당이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이제 그 지역 신문을 봤더니 그 식당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하는 과정 중에 이 목사님이 전혀 본인이 약속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 아주머니에게 아까 전화 연결시켰던 그 경찰서 그분 좀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영어를 하는 그 휴스턴에 있는 그 경찰서 그 담당하는 분하고 이 목사님이 자기 전화번호를 주면서 지금 내가 혼자 있고 곧 이어서 내가 저녁 약속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내가 거기까지 가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럼 당신이 그 아주머니를 좀 택시로 보내줄 수 있느냐. 자기네는 그런 것까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면 나도 지금 상황상 내가 돕기가 좀 어렵다.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경찰서 관계자도 그럼 알겠다 그러고 그냥 거기서 전화가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그 문제는 일단락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 양심이 좀 자꾸 괴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주머니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목사님의 생각에 들었던 생각이 뭔가 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가서 데리고 와서 그 식당을 데리고 갔는데 정말 이 아주머니가 찾는 그 사람이 거기 없으면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치민을 딱 대고 나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천상 그 아주머니를 이 목사님이 자기 집으로 데려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데려왔는데 이 아주머니가 난 여기 아는 사람도 없어요. 갈 곳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마음속에 딱 드는 오늘 저녁 약속에 있는 게 참 다행이었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양심이 괴로운 게 그 아주머니의 그 다급한 상황보다 자기가 그 뒤에 해결할 그런 문제가 더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양심이 정말 괴로워서 힘들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 연세도 좀 드신 그 아주머니 있는데 그래도 전혀 타지에 와갖고서 그러면 교회면 돕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면 돕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전화 연결을 했을 텐데 그걸 바쁘다고 이 목사님이 거절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기억을 하면서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남의 필요가 보이고 그걸 보면서도 그걸 외면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남의 필요를 보면서도 왜 외면하게 되는가? 여러분 한 2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이게 다 한계가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주변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 이것만 갖고 채워줄 게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 2번째 우리가 이웃의 필요를 보면서 외면하게 되는 거는요. 이걸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길에 가면 뭔가 동냥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천당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마이크 들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도 있잖아요.
길에서도 있고 전철 안에서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 그분에게 그 상황 속에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뭐 1,000원이든 얼마 줄 수 있는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탁 들면서 그 손을 내미는 걸 거부하냐면은 이걸 이렇게 한다고 이게 해결되나? 저 사람 뒤에는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뭔가 뒤에서 더 이 사람을 조종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던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죠? 내가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 못 질 일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는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데까지는 손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웃의 필요를 보고 그걸 가엾게 여기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닮으려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첫째는요. 내가 전폭적으로 다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버려야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사는 겁니다. 누가 대신에 내 인생 살아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각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책임져 주실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필요를 보고 가엾게 여겨서 그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이런 내가 뭔가 그 사람에게 책임지려고 이런 생각은 좋은 것 같지만 잘못하면요 이게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건방진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는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거든요. 내 인생을 책임질 분, 각자의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때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것만큼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을 보고 자기가 다 판단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다 해야 되는데 라고 해서 자기가 선을 거둬들인단 말이죠. 그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이런 예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담자고 하자면요. 자꾸만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망설이고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도와라 그러실 때는요. 사실은 도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너희가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도요.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먹이시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갖고 있는 빵이 몇 개나 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평어리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 사람들 다 먹이려고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 먹이란 말이니까 짜증을 냅니다. 근데 저는 그 짜증이 이해가 됐거든요. 예수님이 자기네들 보러 먹이라 그러는 줄 이 사람들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 때는요, 너네가 가진 것으로 먹이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너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면 내가 먹이겠다는 거. 너희가 갖고 있는 물고기 5마리, 빵 5개, 그걸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빵 7개로 내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러 누구를 도우라고 명령할 때는요,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뜻이지 반드시 내가 가진 것만으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리를 잘 명심하고 앞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또 군중들이 또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어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뭐 이런 일이 생길까봐 예수님께서 그들을 빨리 헤쳐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4,000명쯤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헤쳐보내셨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달마누다 지방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호수 서쪽 해안가입니다. 다시 유대인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칠병 떡 7개로 그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은 이방인 지역이고, 또 거기서 이제 예수님 다시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 오셔가지고 유대인 지방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거기 오니까 또 이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다라는 상황을 보니까 이미 그 앞에 많은 토론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 토론 가운데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 네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어떤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표징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표징이 그런 거예요. 표징이 영어로 하면 사인 같은 거잖아요. 사인이 뭐예요? 우리가 사인하잖아요. 그죠? 사인의 의미는 뭐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맞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인을 하듯이.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그 예언자를 통해서 장래에 대한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 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표징들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과 표징이 세트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표징이 얘가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여러분들 이제 요즘 우리 큐티 본문이 예레미야라서 예레미야 있는 제가 예를 하나 들겠는데 예레미야는요 예수님 오기 전 600년쯤에 활동했던 그런 이제 선지자 아닙니까? 유다 나라가 멸망할 고 말기에 예언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유다 나라가 이제 막 그 함락 직전에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그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하니까 어떻게 돼요? 없던 애국심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애국심이 생겨가지고 우리나라를 보존하고 나라를 지켜보자 이런 막 아주 열기가 막 가득 찼던 때. 우리나라 일제 36년 그 상황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예레미야만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나라는 망할 거다. 이런 부정적인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큐티 보면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27장 8절 한번 보시죠.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며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매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으면 나는 그 민족을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처벌해서라도 그들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멸망하게 하겠다 나주의 말이다.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면서 이걸 좀 더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어깨에다 소들이 매는 멍에를 이런 상징으로 메고 다닌 거예요. 이런 멍에를 너희가 질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으셨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요때 하나냐라고 하는 또 한 명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요 사람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광장 같은 데서 또 다른 예언을 했는데 예레미야 예언과 정반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이 나라를 버리지 않고 느부갓네살을 오히려 멸망시키고 그 밑에서 멍에를 맸던 모든 나라를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는 예언자들이 서로 정반대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2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보십시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하였다. 하나냐는 똑똑히 들으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하셨어. 같이 봅니다. 예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의 7째 달에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예언은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한 예언대로 될 거다라는 증표를 이런 식으로 줬다는 겁니다. 이런 증표들이 있었어요. 예언과 증표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과 서로 지금 토론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징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어떤 표정을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뭐 예수님께서 나는 모세보다도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네가 모세보다도 크다면 그럼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보여봐 뭐 이런 걸 요구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뭔지는 나오진 않아요. 어떤 표정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미있게 반응하십니다. 8장 1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표징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표징 주시기를 거절했을까요? 그냥 놀라운 표징을 보면 사람들이 믿을 것 같지 않아요? 요즘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공영방송이나 아니면 무슨 아주 그냥 인플루언서 뭐 그런 아주 많이 그 구독자를 갖고 있는 이런 뭐 유튜브 같은 데 한번 나오셔가지고 딱 한번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믿을 텐데. 또 왜 안 그러실까? 왜 예수님이 표징을 거절했을까요? 좋은 기회인데.
이때는 이때다 그러고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요,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껏도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시면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사단의 힘을 빌려가지고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또 다른 어떤 표정을 주셔도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가지고 더 문제를 삼을 것이고 이걸 갖고 예수님을 더 크게 비난을 할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안 주셨어요. 우리 주변에도 가끔 보면요. 내가 기적을 보면 좀 믿겠다. 우리 목사님, 우리 주변에 안 믿는 분, 저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을 텐데.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여러분, 기적을 봐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기적을 봐갖고 믿어지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쫓아났던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배반했겠어요? 기적의 현장에 다 있었는데. 기적을 봐서 믿으면 모세를 쫓아가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이를 건넜고 열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다 받고 만나가 내린 걸 먹으면서 40년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 못했어요? 여러분, 기적을 봐갖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걸 아셨기 때문에 나사로를 비유로 그 다음에 얘기하셔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하십니다. 나사로 비유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동네에 부자가 있었고 그 집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아주 참 심각한 이런 상황의 거지가 빌어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둘 다 죽게 됐어요.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니까 너무 뜨겁고 견디기 힘들어서 이렇게 보려다 보니까 저 천국에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걸 봤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청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정말 그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에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럼 내가 좀 살겠습니다. 이 갈증을 좀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여기 있는 사람이 거기 갈 수도 없고 거기 있는 사람이 여기 올 수도 없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이제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이런 걸 깨달은 후에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청을 하죠. 누가복음 16장 28절 한번 보시죠. 31절까지 한 절씩 보십시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사람들은요,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와서, 다시 말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서 말한다 해도요,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도 뭐라고 얘기냐면, 사실은 안 죽었어, 너. 안 죽었는데, 혼수 상태로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지 않기로 하신 분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증표를 보여줘도 다 이렇게 저렇게 어떤 상식적으로 어떤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고 이 핑계 저 핑계로 결국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표징 보시기를 거부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표징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텐데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에게 표징이 따라요? 믿는 자들에게.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 표징이 따른다.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요 구절은 또 이런 식으로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뱀 들어있는 그런 상자 속에 손을 쓱 집어넣으면은 뱀이 안 무나? 나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또 그런 식으로 또 이상한 신앙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지금 세상 우리가 같은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준 얘기가 아니라
요즘으로 치면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준 거거든요. 너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현장에서 벌어진 사건. 그래서 진짜 오늘날 선교사님들이 활동하는 이런 현장에는요, 독을 먹고도 죽지 않고 뱀에 물려도 상처 입지 않은 이런 간증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평상시로 살기는 우리에다가 이걸 적용하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증표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랑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우리 생명의상 할 때도 이 강조하는데 뭔가 하면 믿음은 결정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기적을 보고 내가 체험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을 만한 근거가 한 60-70%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내가 믿기로 결정하면 나머지 비어있는 30% 40%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체험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고 난 다음에 표징이 그래서 따르는 겁니다. 그 나머지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주시려고.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한참 그냥 내가 교회 다니면서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저절로 내가 어떤 믿음이 생기겠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자연스러울 때는 안 옵니다. 내가 조금 더 어떤 생생한 기적이나 이런 걸 보면 내가 더 믿게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체험해도요, 우리가 그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다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버리고 결국은 안 믿는 자리로 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믿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주변에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제가 보기에는요, 다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느냐 있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왜 못 받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응답받는 건 다 비슷해요.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볼 수 있는 사람과 볼 수 없는 그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믿는 거는요, 그래서 결정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신 지금 우리 모든 이야기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다가 정말 내 믿음대로 될까 봐가 두려운 거예요. 왜? 주님의 뜻대로 산다 그랬다가 혹시 내가 그 믿음대로 지켜서 살면 내가 혹시 인생에 낙오자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런 경쟁사회에서 뒤처지는 거 아닌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다가 내가 실패하는 인생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한 그 내용대로 살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두려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가 믿음대로 살았다가 정말 내가 망하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건요, 사실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될 거다라는 이거 외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내가 실패하지 않고 낙오자가 되지 않고 약속대로 되지 않을 것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건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밖에는 우리가 붙들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 표징이 따릅니다. 내가 믿고 믿음의 첫걸음을 딱 디디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거기에 많은 기적들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승호 형제가 자기의 그 주님과의 동행에 대한 간증을 했잖아요. 그죠? 주님과 동행하기로 하고 걸어가면요, 그 동행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기적들을 경험케 시켜줘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들은요, 우리가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겼을 때, 그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 다음에 기적이 따르고 표정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중간에요, 우리 스스로 너무나 많은 생각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살 수 있을까? 살면 그 결과는 어떻지? 그래서 결국은요, 안 믿는 것과 동일하게 돼버려요. 여러분들 한 2-3살 먹은 아이들이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바느질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실 매듭 짓는 거 보고 재밌으니까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 그러고 그 실 갖고 이렇게 매듭 지어보려고 그러잖아요. 매듭이 잘 안 지어져. 이렇게 스르륵 풀려버려요. 자기 딴 열심히 이렇게 실을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툭 당겨보면 풀려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어디선가 이렇게 매듭이 져져야 되는데
자꾸만 그것이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풀려버려. 왜? 믿음대로 살아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도 아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 믿음의 첫걸음을 못 내디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고 큰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염려해 주시고 가엾게 여기시고 우리의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내가 그 걸음을 내디딜 때, 내가 믿을 때 안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그 믿음 자체에도 불확실성이 섞여 있고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내가 믿기로 결정했을 때 그 다음에 표정과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그 증표들을 경험하는 우리 이야기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